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여러분 앞에 제시하기 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인생의 구성 요소, 우리 인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구성 요소,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슨 3분설, 2분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는 인간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이 영은 무엇하는 기능이고 혼은 무엇을 하는 기능이고 몸은 무엇을 하는 기능인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에게 기도드리고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는 채널, 다시 말하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하나의 줄이다. 줄.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이 영의 통신 기능이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전기줄이 끊어지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그럼 그와 똑같아요. 인간은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영의 불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로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이신 진리 되신 길이 되신 그분과의 관계를 딱 맺는 순간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살리신 것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하느니라? 옮겼느니라. 이게 이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자, 그러면요. 혼은 뭐냐? 혼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좀 더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지, 정, 의, 요 세 가지가 무엇을 아는 것과 느낌을 갖는 것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혼의 기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혼의 기능인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준비하고 무슨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많은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집을 짓게 만드는 모든 준비 과정에서의 전체를 전부 다 혼이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능을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 비유를 든다면요. 이 몸은 뭐냐? 이 영이 없는 상태에서 혼하고 이 몸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잘 통해요. 근데 여기에 이 몸 안에는요, 신경계통과 오간이라고 하는 기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피부로 느끼는 오간 기능을 통해서 아주 밀착된 혼과의 관계 때문에요. 둘이가 아주 짝짝꿍이 돼가지고 일을 잘 꾸려가는 것이 인간이 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어도,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 안 통해도 이 혼하고 몸이 아주 잘 밀착돼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꾸며놓았습니다. 모든 문명과 문화와 모든 이 눈으로 보이는 찬란한 21세기의 이 과학시대의 문명이요, 전부 다 혼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고 혼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이 손으로 하여금 그걸 만들게 하는데 그 혼과 머리 사이,
이 인간 머리와 이 혼의 기능과 손 사이의 관계를 노하우 그래. 노하우. 아는 것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게 손발이 이 머리하고 착착 들어맞아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뭘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가 다 혼과의 몸과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하고 몸하고 잘 통해가지고 일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이 떡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영이, 원래 영은요, 워치만 이 전집 영에 속한 사람 70페이지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영은 주인이다. 메스터. 영은 주인이다. 그 다음에 혼은 청직이다. 스튜어드. 혼은 청직이다. 그 다음에 몸은 종이다. 서번트. 이렇게 해가지고, 자, 주인이 청지기한테 일을 맡겨요.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고 일을 주면요, 이게 나가가지고 종들을 딱 모아놓고 잘해요. 원래 이렇게 지휘계통이 서 있었던 몸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 3대 요소가 딱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흙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몸. 흙으로 지은 것이 몸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결이 영이에요. 영. 영. 예? 푸시케라고 하는 영. 푸뉴마라고 하는 영입니다. 푸뉴마, 영. 그 다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숨결이 인간에게 딱 주어지는 순간에 인간 속에서 살아있는 혼이 딱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자동적으로 영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혼의 기능. 그러니까요, 여기에 첫 번째 흙으로 만들었고 두 번째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리빙 소울.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그 푸시케라고 하는 혼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질서는요, 주인인 영이, 그 다음에 청지기인 혼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이 몸이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아담 이후 우리의 시대까지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영의 기능이, 주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어디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뭐가 나타났냐 그러면요, 이 영의 주인이신 성령의 지휘 안에 있어야 될 영이요, 악령이라고 하는 사탄의 기능이 이 혼하고 아주 딱 소위 말하는 합작이 돼가지고 아주 좋지 못한 것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없어. 무슨 천지를 창조해? 진화로야, 진화론. 아메바가 사람 된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기 위한 사탄의 악령이 혼하고 이게 딱 합작을 해가지고 이것이 인간을 지배하는데, 어느 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악령을 쫓아내버리고 이 악령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제 증거하는 영의 기능이 주인으로 나타났는데, 이 혼이 주인 노릇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거 영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요, 자, 성경에는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래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내는 것도 주님에게 여쭤보고 성을 내라. 네가 성을 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조금만 여쭤보면 답을 줄 거다 그러는데, 이 악령이 뭐라 그러가니, 이 혼이 무슨 소리야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하고 성질을 팍 쏟아버림으로써 이 혼이 자왕 노릇을 하는 현장이 로마서 7장에 구원받은 사람의 갈등이에요.
왜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왜 이렇게 생활이 선하게 안 나오는가? 왜 내가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가? 왜 내가 좋은 말을 해야 될 텐데 왜 나쁜 말을 하는가 하는 이 갈등에 빠져서 혼돈 속에 빠진 것이 혼이 자왕 노릇을 하면서 주왕이신 영의 기능을 거부함으로써 오는 하나의 나쁜 불순종의 현상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참으로 이 혼 생명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에 접촉이 됨으로써 이 혼에 대한 조절, 이 혼을 깨끗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이 혼 기능이 영의 기능에 복속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하고 스스로 잘난 척하고 스스로 제가 주장했던 거 참 죄송합니다라고 딱 무릎을 꿇을 때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영의 기능이 혼을 지배하고 혼의 기능이 몸을 지배함으로써 이게 본래의 위계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이 승리의 생활을 보장하는 놀라운 삶을 이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거룩과 완전함에 이르는 하나의 본 궤도로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으로 임명받은 영이 정상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기도 전에 이 주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급이 끊어짐으로써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거짓된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혼을 지배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드는 것을 제가 조용히 생각하다 보니까요, 컴퓨터와 똑같습니다. 컴퓨터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기능하고 하나는 하드웨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여기 전체의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아주 작은 칩 속에 그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는데 이 하드웨어라는 건 기계예요. 기계. 컴퓨터 기계. 그냥 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하드웨어가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냐? 주인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주인인.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이 컴퓨터를 잘 다루면 이 컴퓨터는 아주 정직하게 답을 다 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잠든 사이에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마음대로 컴퓨터를 막 두들겨 패면요, 막 지워지기도 하고 막 많은 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것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것과 똑같이 정상적인 컴퓨터를 잘 아는 주인이 이 컴퓨터를 만질 때 정상적인 답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인이 없는 사이 아니면 어떤 해적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막 해꾸지하기 위해서 막 쳐들어와서 소프트웨어를 막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거기서 많은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은행에 들어있는 돈도 빼가기도 하고 그런 나쁜 행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이 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요, 머리가 정상인 주인이 컴퓨터를 움직일 때 이게 고장 없이 잘 말을 듣게 돼 있는데 컴퓨터는 융통성도 없고요, 노라는 말도 못하게 예스 노냐 두 개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킨 대로 다 해요. 주인이 아니어도 막 그냥 두들기면 두들기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죄인의 그림자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러면 혼의 구원이 뭐냐?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데 이 숙제를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숙제가 뭘까요? 죄요. 죄를 누가 지어요? 여러분들이 혼이 죄를 짓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죄를 누가 짓냐 하면요, 죄를 짓게 하는 주범은 사탄이지만 죄를 짓도록 사탄의 소리를 듣고 그냥 나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소위 말하는 혼이라는 것이 사고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혼을 정화시키고 혼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죄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이라는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우선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갈망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7절. 만일 어떤 혼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그는 일련된 암염소를 죄의 헌물로 가져올 것이요. 그가 주 앞에서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을 때에 제사장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그 혼을 위해 속죄하되 곧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용서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짓게 만드는 죽음이 누구냐면 혼이다. 혼이 어떻게 죄를 짓느냐 하면 밑에 보십시오. 30절.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혼이 자기 뜻을 펼치면 그 말이에요. 혼이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그 말이에요. 혼이 지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하나님께 수치되게 하고 부끄러운 하나의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말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바로 그 사람은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혼이 끊어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혼을 죽이는 게 뭐예요? 혼을 불러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농사를 잘 지어서 풍작을 만난 어떤 농부가 너무나 많은 풍작을, 창고가 너무 막 너무너무 크게 풍작이 돼가지고 창고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그것까지는 당연히 할 일이에요. 저장할 창고가 적으면 크게 짓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이 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재산을 쌓아놓고 좋아가지고 미소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내 혼을 주께서 불러간다면 그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억납니까? 혼은 뭐밖에 몰라요? 예?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여자를 얻어가지고 좋은 세상 놀아가면서 즐기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혼이 갖고 있는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것 때문에 31절,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혼이 자기 뜻대로 행하던 그 사람이, 주께 수치를 끼친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또 그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끊어지고, 누구하고? 세상과 관계를. 하나님의 손을 불러가 버리면 세상에 쌓아놓은 모든 그동안 계획과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자 했던 모든 것이 다 그걸 싸가지고 못 가고요. 다 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혼이. 보세요. 그 혼이, 그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런 말을 하면요. 아하, 죄를 짓는 장본인은 마귀가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혼이구나. 혼이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혼의 기능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말 너무 안 들고 막 말을 못되게 하면 혼나볼래? 그 말이 어디서 났는지 그게 모르겠어요. 혼나볼래? 그러는데 이 혼이 난다는 말이 뭐 야단을 친다는 말인지 쫓아낸다는 말인지, 혼나볼래?
저 혼낼 거야. 이렇게 혼을 낸다는 말이 은연중에 우리나라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 묘하다. 말 안 듣는 아이한테 혼나볼래? 하는 말이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혼이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갈 바를 모르고 움직일 때에 이 혼이 저질러 놓은 나쁜 행동들, 혼이 갖고 있는 나쁜 것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혼이 나쁘게 행동한 그 행동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섭섭하게 만든 장면을 여기 성경에서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넘겨서 민수기 14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민수기 14장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때 노예 생활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던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악평의 소리를 듣고 모든 국민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러면서 이 나쁜 소리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에 하나님을 심히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혼이 저지른 나쁜 행습의 표현이 연장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 11장으로 갑니다.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 뭐라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지는데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지 않고요,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막 양파도 많이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 만나밖에 안 보인다고 여기에 이 만나를 보고 우리 혼이 메마르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먹는 즐거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먹는 즐거움이 뭐예요? 혼이 추구하는 본능 속에 탐욕이 먹는 즐거움, 만나만 주는 것이 불평스러워가지고 막 고기 달라고 막 때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다가 막 불평으로 털어놓는 것이 심각해졌는데 얼마만큼 심각해졌느냐 하면은 민수기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 21장으로 갑니다. 21장 4절입니다. 203페이지. 그들이 호루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낙담하여, 그것도 심히 낙담하여. 혼이 낙담한다는 말은요,
아니 빨리 돌아가고 질러가는 길도 있는데 왜 돌아가? 구름기둥이 북쪽으로 이스라엘 약속 땅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홍해 있는 길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저 뒤에 보이는데 왜 우리를 정상적으로 이게 위로 올라가게 안 만들고 왜 아래로 가게 만드냐? 혼이 낙담한단 말은 아유 미치겠네. 정말 미치겠어. 왜 하나님은 거꾸로 인도하셔? 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야. 혼이 낙담했는데요. 낙담한 것만 갖고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뭐라고요? 혼이 만나를 먹는 걸 감사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푸석푸석한 빵이래요. 여러분 250만 명의 무리를 끌고 갈 때요. 하늘의 만나가 새벽 이슬과 함께 탁 내려가지고 가서 걷어만 먹어도요.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야, 노예 생활할 때는 죽으라고 일을 해야만 빵이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놀라운 무리들에게 빵을 주는데 그냥 가서 많이 욕심을 부려서 걷어와도 뭐 남는 게 없고 작게 걷어와가지고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그 놀라운 하늘의 만나를 먹고도 이걸 푸석푸석한 빵이 이 혼이 나는 싫다 하는 거예요. 혼이. 이게 뭐냐면요. 이 마음속에 혼이 지배하는 영역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과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늘의 만나,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거, 홍해를 통과시킨 능력 이런 것들은 눈에가 전혀 안 보이고 자꾸만 자기들의 욕망만 채우기 위해서 불평, 불만을 쏟는 기능이 혼의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의 주소, 혼이 살고 있는 주소 혹은 혼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 혼이 뭐를 제일 좋아하느냐, 혼이 거기에 딱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아주 그냥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혼이 갖고 있는 본능 속에 이 혼의 기능이 어디서 살고 있냐 그러면요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 혼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성경책 제일 뒤로 가가지고요 요한계시록 18장을 가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디에 매여 있냐 하면 일 항목 중에서 금은 보석과 진주에 매여 살아요. 최고로 화려한 반짝반짝 빛나는 땅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보물에 매료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옷감, 좋은 옷감, 그 다음에 상아 그릇, 그 다음에 값진 나무 그릇, 또 노수로 만들고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 육개와 향료, 향유, 유향, 포도즙, 기름과 고운 가루, 밀과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을 사랑하는 인간. 그러면서도 사람의 혼을 거머쥐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을 거머쥐는 게 뭐예요? 혼을 집단화시켜가지고 바보 만들고 혼을 집단화시켜가지고요. 이 북한
일성 체제는 4대까지 이 아들, 그 다음 그 아들 3대까지 이제 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백성들을 완전히 세상의 모든 정보를 막고 뉴스를 막고 그들이 이 지상 천국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의 혼을 기만시켜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김정은의 그 정책이 혼을 농락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종교 속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그 앞선 지도자가 우리를 잘못 끌어가면 우리 혼을 농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다음 절수에 있습니다. 보세요. 14절. 네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12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두되는 항목들이 혼이 좋아하던 열매들이다.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다.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인간으로부터 다 떠나버리고 우아하고 좋은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환란 어느 중간에 이 지구가 망할 때 인간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이 혼이 추구하고 거기에서 딱 못을 받고 살면서 목표로 삼았던 인간의 모든 보화와 모든 소유가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16절.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던 뭐 좋은 집, 좋은 자가용, 그리고 좋은 금은 보화, 각종 좋은 그릇들, 무수히 인간의 마음을 끌어갔던 그 물질들이요, 하루 만에 그냥 지구에서 싹 녹아버려요. 이게 언제일까요? 어젯밤 뉴스에 지나가다가요, 잠깐 이렇게 집사람이 여보 뭔가 하고 봤더니요, 한국에 지금 7억 원짜리 자동차가 한 대 들어왔어요. 7억 원짜리 자동차. 근데 벌써 그게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차가요, 집사람 표현으로 말하면 우주에서 온 차 같대요. 자동차가. 7억 원짜리 자동차. 그거 타고 다니면 행복할까요? 그거 타고 다니면 사고는 안 날까요? 저는요, 인간이 소유에 대해서 끝없는 마음에 타고 하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인간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일시간에 이 지상에서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사라지는데, 자,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이게 이제 바벨론의 운명하는 말은요, 이 지구의 운명을 말해요. 이 지구가 이 한 시간 만에 싹 녹아버려요. 베드로후서 3장에 있잖아요. 뜨거운 불에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분해된다 그래요. 분해. 다 녹아버려요. 뭐 증권이고 주식이고 뭐 돈이고 뭐 황금이고,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이 지구에 부을 때 한꺼번에 한 시간 만에 싹 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요, 혼이 탐내고 있던 모든 보이는 세계의 모든 인간을 매료시켰던 것들이요, 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혼이 살고 있는 주소가 어디냐?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어디에서? 부패의 구덩이가 혼의 주소입니다.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 내셨나이다.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건져줘야 되지 스스로는 못 나와요. 여러분, 부패의 구덩이에서 깊이 빠진 사람의 예가 롯입니다. 롯.
아브라함을 떠나는 순간에 그는 부패의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갔습니다. 망한다고 경고를 내렸는데도 못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손을 잡고 끄집어내면서 하는 말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요, 그 좋아하던 많은 물질과 소유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맨몸으로 막 나오다가 뒤에서 꽝 하고 터지니까 롯의 처는 하나님 명령이 딱 흐려져 버리면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사건은 4,000년 전 사건인데 제가 이스라엘 사해바다 근방에 가면요, 롯의 처에 소금기둥이 딱 서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너무 닮은 코가 오똑한 여자가 소금으로 서 있는데 저게 롯의 처에 소금기둥이라고 말은 하는데 너무 커요. 사람만 해야 이해를 하는데 너무 커. 그러나 4,000년 동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가 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롯의 처의 광경이. 자, 누가복음 17장을 갑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7장은요,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옛날 성경에는 집을 지었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집안에다가 이제 뭐 많은 이제 나름대로의 비밀 금고가 있고 또 많은 걸 갖고 있는데, 내가 바깥에 나와 있는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죠. 집이 불난다 그럽시다. 그럼 나는 어디에? 그 집 안으로 불탄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불이 났을 때 그 불 속에 들어있는 재물을 꺼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네 주님이 오실 때 네가 네 마음을 사로잡는 혼에 속한 모든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으면 뒤돌아보게 되고 네가 그리로 내려가게 된다. 그럼 너는 롯의 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33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푸시케,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요, 혼이 뒤돌아보게 만들고, 혼이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혼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혼 기능을 변화시키고 깨끗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첫 번째 강좌가 혼의 구원이 뭐냐? 혼의 구원이 뭐냐?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대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해지는 것. 혼을 비우는 걸 말합니다. 혼이 처리되는 걸 말합니다. 처리.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시편 기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시편 전체에서 너무 많은 구절이 있지만요,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이제 돌아갑니다. 6편. 시편 6편입니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기 위해서 시편 앞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편 1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요, 느긴 옷에 맞춘 스미닛에 맞추어 악장해 준 다윗의 시라 그러는데요. 다윗이요, 여기서 말하는 느긴 옷은요, 현악기를 말합니다. 현악기. 느긴 옷이라는 현악기 중에서 이 느긴 옷이라는 이 악기는요, 하프나 비파나 그다음에 시편금을 말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 나를 스미닛에 맞춰. 스미닛. 8번째 음이란 뜻이에요. 8번째. 8번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소생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지요. 다윗이 신음하는 이 신음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6절에요.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죄가 바세바를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한 그 무지 때문에 막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징계로 나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2절.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나의 뼈들이 괴로워하오니 나를 고치소서. 뼈가 괴롭다는 게 뭐예요? 이 정신적인 괴로움이 막 심각해지면요, 온 뼈가요 녹는 것 같고 뼈가 막 뼈마디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몸에까지 전달되더라 이거예요. 왜? 정신적인 간음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했기 때문에 몸도 그냥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때 3절. 나의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오 주여, 돌아오사 나의 혼을 건지시옵소서. 건지는 게 뭐예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십시오. 주여, 나의 혼을 건져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여,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잖아요. 혼의 구원. 다윗이 혼의 문제가 처리 안 됐다는 걸 자각하고 혼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속에요, 혼의 구원을 연구한 흔적이 있는데요,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대하고 얼마나 심연하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연구하고 추구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기록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여기에 대해서 혼의 구원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연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354페이지군요. 너무 빨리 읽어서 죄송합니다. 354페이지. 찾았습니까? 1장 9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냥 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강조하고 대부분 다 그냥 그걸로 구절로 끝났는데 10절과 11절에요 역사 속에서 이 혼의 구원은 큰 연구 과제였어요. 보세요.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였다 그랬습니다.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대하기에 대언자들마저도 말은 해놓고, 혼의 구원을 말은 해놓고 이 혼의 구원이 뭐냐 연구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키워드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이 11절에요. 이 혼의 구원은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둘째, 그 후에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고난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주님의 죽으심.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뭐 돈이 어렵고 뭐 힘들고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자식이 말썽 부리기 때문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집이 없어서 자가용이 없어서 고난이 심해. 그거는 금방에도 못 가는 고난이에요.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인간 조건이 고난이 아니에요. 나 자체가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이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11절에서 다시 보세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자, 영과든 많은 대언자들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야, 어느 때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구나. 주님의 부활이 함께할 때구나. 이게 혼의 구원을 받는 길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은 연구의 대상입니다. 근데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혼의 구원 받으려고 누가 소리를 내거들랑 신고하라.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성경을 아주 나쁘게 가르쳤다. 영혼 구원 받으면 됐지. 무슨 혼의 구원이 따로 있다는 거냐고 말씀하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은 너무 애통할 일이고요. 그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마음보다도요, 그들을 위해서 저는 계속 그 광고를 9월 2일 날 했고 9월 9일 날 했는데요. 지금 딱 한 달이 좀 넘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그들도 함께 이 영광된 대열에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시편. 이제는 35편으로 갑니다. 시편 35편. 구약성경 710페이지입니다. 1절.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요, 사울에게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나는 사울을 향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 대신 싸워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주님, 나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2절.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하나님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3절. 또한 창도 빼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또 내 혼에게 이르기를 나는 뭐라고요? 내 구원이라 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이 당황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혼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다윗의 목숨을 찾는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혼이라는 것은 목숨이에요. 단어가 혼은 목숨이라는 말로, 생명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목숨. 여러분, 혼이 구원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에 자 7절. 그들이 까닭 없이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며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거기에 자기 그물을 숨겼나이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 혼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전부 다 이 용어가 영혼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시편에만 영혼이라는 단어가 100번 이상, 105번인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다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보실 때 그 성경이 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영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면 되는데,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면서 제가 대조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절입니다. 그러면 내 혼이 주를 기뻐하고 주님 나를
나는 내 구원이라고 말해준다면 그러면 내 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뭐예요? 예?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울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왕인 다윗은 죽음에 자꾸 몰려요. 그러니까요,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원수인 사울하고 정면 도전해야 안 해요?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원수도 사랑하는 혼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 원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왕인 혼이 주왕으로 살고자 하는 영을 공격하는 모습이 사울왕이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세게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딱 걷어가 버리면 다윗은 저절로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한번 처리가 되면요, 이 영의 지위가 복구되고 혼의 지위도 새롭게 변화돼 가지고 조용히 이 영의 기능에 복속하고, 복속이란 말은요, 소속을 딱 정하고 고분고분 청지기가 주인 말을 듣는 위치에 들어설 때 아까 말한 로마서 8장의 정상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또 입증하기 위해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이제는 49편으로 갑니다. 시편 49편. 6절입니다. 혼은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자기의 많은 부를 자랑하는 것이 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성물을 바쳐서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은 귀중하며 그것은 영원토록 멈추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혼은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부자된 것을 좋아하고 남한테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 혼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지고 이 혼을 구속받는 일은 가장 세상에서 귀중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혼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은 기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놓은 걸 기적이라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해놓은 건 기적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혼의 구원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어떻게 해요?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딱 들어가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혼의 발광이고요, 탕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혼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2000년 7월 둘째 주일날요, 혼의 구원을 깨닫는 순간에 제가 탕자라는 것을 알고 막 엄청나게 엎드려 울면서, 주여, 이 탕자를 아무런 과거를 묻지도 않고 그냥 품에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나의 옷도 갈아입혀주시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많은 이웃을 초대해가지고 기뻐해 주시는 주님, 내가 할 말이 없사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가 넘쳤던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 데 대한 얘기가요, 우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점프해가지고 시편 107편에 가서 그 혼의 구원의 그 기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으로 갑니다. 1절, 760페이지입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국률은 영원하도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사 여러 땅에서 곧 동쪽과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게 이제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를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제사함 받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내는 것이, 이집트에서 빼내는 유월절이 구원의 첫 번째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영의 구원이 모두인 줄 알았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함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주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선 것이지, 광야에서 맴돌다가 죽은 사람은 사실은요, 가나안 땅을 이제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미완숙된 구원이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요,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이 혼이 구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수가 혼의 구속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시편 107편 4절. 그들이 광야와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왜 구원을 받았는데요? 왜 헤매게 되고, 왜 방황하게 되고, 왜 목마릅니까? 예? 그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이 못된 성질을 고쳐야 되는데 왜 이렇지? 주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고 너무 괴로워하다 보니까 그 보상 심리로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헌금을 내면은 될 줄 알고 착각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 주님이 돈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왜 방황하고 왜 내가 목마르고 줄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혼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광야의 외딴 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도시를 찾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름에 그들의 혼이 그들 속에서 뭐하였도다? 기진이 뭐예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자리에 딱 떨어진 것이 기진이에요. 기진이라는 말은 기운이 진하였다. 그러니까요, 진할 진짜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진이, 기운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설 때에 혼의 구원이 나타나요. 아까도 우리 이광세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더 완벽하게, 더 세밀하게 가르쳐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준 거지, 그걸 행하라고 준 거요? 아이고, 저 사람들 봐. 아이고, 좀 미쳤구만. 당신들하고 상대 안 해. 하고 갔는데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주님이 그거 하라고 준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다는 거야. 주님이 한다는 거야. 사람은 못해. 주님이 하셔. 그 말을 깨닫고 나서 마음에 주님 맞습니다. 전화 돌려가지고 새벽 4시 19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내 어젯밤 얘기하던 거 내가 뒤집어졌어.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하신다는 거 알게 됐어. 근데 전격적으로 딱 리턴하더라고요. 돌아서 버렸어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5절. 그때에 내 혼이 줄이고 목마르면서 기진했을 때에,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혼의 구원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바른 길로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 예루살렘 안 갔지만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주할 도시란 말은요, 안식처가 딱 나타난 거예요. 주님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예루살렘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도시를 찾게 되었어요.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잖아요. 아,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이게요, 4단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는 서술적인 얘기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9절부터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이제 9절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이제 그분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모하는 혼을 어떻게 해요? 만족해 하고, 줄인 혼을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주여 나는 배고픕니다. 주여 나는 너무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저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딱 엎드리는 순간에 그에게 참 만족과 참 선하심을 채워주신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지금 이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공급으로 선이 나타나고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혼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10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여러분 에집트에서는요 쇠사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을 뿐이지. 근데 사슬에 매여 끌려가면서 다 뺏기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은 무너져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돼 간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바벨론 포로가 뭐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노예가 돼버리고 수준노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막 돈 하고 따라다니면서 거기에 미친 사람들은 전부가 다 사망의 그늘에 앉거나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거나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 때문에 탄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11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 모든 삶을 맞춰야 되는데 그분의 계획 따로, 내 계획 따로. 이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계획 속에서 내가 움직여야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 그것이 바로 핍박을 받든 문제가 있든 끝까지. 세월로 말하면 역사가들은요 100년 이상 만들었다 그래요. 노아 배 하나 만드는데. 왜? 식구가 뭐 남자들 셋밖에 없는 집에서 어떻게 이 일이 됩니까? 누가 도와주기랍니까? 무슨 대패가 있습니까? 톱이 있습니까? 못박을 무슨 망치가 있습니까? 그때는 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돌멩이 가지고 못을 박아야 되던 때요. 어떻게 나무를 깎았을까요? 말로 다 못할 고난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노아는 미치광이로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지만 굳굳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게 딱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을 멸시한 사람들에게는 그분께서 고역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니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96년도부터요 2000년도까지 약 5년 기간 동안요 저를 도와준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30년 넘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제가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동정하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잘 있냐고 묻는 사람이 없을 때에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 저를 위로하면요 제가 거기에 매일까 봐요. 사람들을 다 주님이 비켜. 가지마. 접근 금지. 가만히 내버려둬. 이렇게 하고 저를 외톨로 만들어가지고 사면 초과가 되니까요.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고 어떻게 돼요? 윗밖에 바라볼 데가 없더라고요. 윗밖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 죽여주십시오. 나는 살 가치가 없는 놈입니다. 불러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십자가의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13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이에요. 절대 죄사함이 아니에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바벨론에 묶여간 내 운명을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젠 자유가 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참 자유, 성령 안에서의 참 자유를 보게 해주시면서 저로 하여금
15절.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러. 그 놀라운 일이 주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제가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제 힘으로 탈출한 게 아니에요. 16절. 그분께서 논문들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들을 끊으셨도다. 그 중에요 강한 저항 세력이 논문이 있고요 난공불락의 어떤 문제도요 깨트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 앞에 있는 모든 빗장들을 다 끊어 주심으로써 제가요 어디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러니까 고난이 있든 어떤 핍박이 있든 어떤 공격이 있든 간에 전혀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길을 주셨더라. 이게 이제 두 번째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17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범법과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나니. 그러니까요 혹시 믿노라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리석게 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범법과 불법에 빠져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는데 어떤 고난을 주느냐 하면요 이거는 센 고난이 아닙니다. 참 희한한 경륜입니다. 18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자, 아까 제가 영, 혼, 몸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말씀밖에 양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혼은요 지식과 정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것도 혼이 봐야 돼요. 근데 혼이 성경을 보면 지식으로만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지만요 이 혼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요 영의 역사가 혼에게 나타나면서 이 지식이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지식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깊이 주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리는 레마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김은 하는 자기를 놓게 만드는 고상한 지식, 성령님의 지식, 계시의 지식, 이 지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이요 그들이 온갖 혼이 18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혼이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면요 세상이 귀찮다 다 치워라, 나는 신문이고 뭐 텔레비고 야야 전하고 다 싫다 나는 죽겠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개인적인 체험일 수 있습니다. 그때 18절 그들의 혼이 온갖 종류의 음식물을 몹시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느니라. 여기에요 혼이 사망의 문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는데 다행스럽게도요 개역 성경에는 요 하나만 혼이라고 돼 있어요. 시편에서 개역 성경에는 딴 건 다 영혼인데 참 어떻게 개역에서 요 단어를 또 딱 골라가지고 혼이라고 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 19절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혼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시킵니까? 다 같이요.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고침이 뭐예요? 힐링,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 혼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상처 입은 혼이.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게 이제 혼을 깨끗게 해주신 결과인데 뭘로?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멸망들에서 건져주셨다.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이 밝히 보이면서, 맞다, 내 희생물은 내 물질이 아니라 십자가구나. 주님이 나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제물이 나의 제물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희생물 들고 갈 때요,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희생했다고, 뭐 돈 좀 희생했다고, 시간 좀 희생했다고, 뭐 어떻게든, 그 희생은 가정스러운 희생이에요. 여러분, 대가 지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늘의 왕국은 이렇게 비유한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성경을요, 수많은 주석책에서, 교본 문고든지 유명한 종교서적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4절 주석을 탁 열어봐도요, 대가 지불이 어떻게 감히 내가 내 걸 팔아가지고 주님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있길래 내 재산 다 털어가지고 주님을 살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요, 사기예요, 사기.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를 지불하고 우리를 모두 사낸 거예요. 그건 주님이 대가 지불했다는 뜻인데, 그거를요, 못 모르고 막 우리 보고 다 하래요. 우리 보고 대가 지불하래요. 다 팔아서 바치래요. 절대로 우리는요, 주님에게 물질로 거래할 수 없는 가난뱅이들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분이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한테 있는 걸 다 내놓으면 내가 보화를 줄게, 그럽니까? 주님 것을 다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발견이에요. 자기의 배경, 학벌, 자기의 모든 의로운 점, 자기의 모든 똑똑한 점,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많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쓰레기라고, 저걸 쓰레기도 모르고 제가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진짜 멋진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자기가 쓰레기처럼 안 보여요, 아직도.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머리가 좋다고? 얼굴이 이쁘다고? 뭐 좀 있다고? 키가 크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23절.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을 하는 자들.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요. 큰 물이라는 말은요, 세상의 이 지구상의 모든 물에 앉은 음료, 그 말은요,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고 많은 개척도 하고 석유 자원도 개발하고 광산 자원도 개발하고 막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24절.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깊음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적이 눈에 보인다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말은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이한 행적을 이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눈이 없어. 그렇게 더웠더랬는데 지금 시원하죠? 누가 시원케 했어요? 누가 냉방장치를 만들었냐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25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면 부녀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3대 1이라 그래요. 3대 1. 그러니까요, 60만 곱하기 3하면 6, 4, 24, 250만 명 되잖아요. 자기하고 3명 거느리니까 와이프하고 애들 최소한 2, 평균 2, 그 당시.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4명이면 한 60만 명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50만 명 되죠? 그러니까 250만 명이 가는데 어떻게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어떻게 난방장치를 해가지고 그 광야에 누워있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사막이 그렇게 추운데. 하나님 불기둥을 마련해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준 역사가 실제 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진짜 보려면 시편 107편 25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요, 성경 욥기를 보면 폭풍도 하나님 거고요, 파도도 하나님이 일으켜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폭풍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배 타고 일하듯이 인생의 항로에서 이력편주의 배를 몰고 인생을 항해하는데 갑자기 막 폭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든 아내를 잃든 자식을 잃든 사업이 무너지든 집이 불이 나든 여러 가지 우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들로 내려가나니 고난으로 인하여 뭐가 녹아요? 혼이 녹는 게 뭐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혼도요, 이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요, 나는 아니구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요, 계급장 딱 뜯어버리고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무등병, 이제 이등병 단 거와 똑같이요. 별 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별이 떨어지고 제가 이등병 딱 달고 나니까요. 그렇게 허망하고 아무 힘이 없는 거. 아, 내가 계급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왔구나. 환경과 직업과 지위와 여러 가지 명예 때문에 내가 지탱되어 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혼이 녹는 경험을 했습니다. 27절 그 결과로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부끄럽고 자식들한테도 부끄럽고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근데 친구들은 이제 한 30년 넘도록요 동창들을 하나도 안 만났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인데 내가 니들하고 만나? 구원도 안 받은 것들하고 절대로 안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힘이 겨우니까 그들을 좀 만나러 가봤죠. 갔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직업이 뭐냐? 집이 어디냐? 땅이나 몇 평이 있냐? 강남에 사냐? 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냐? 전부 돈 얘기입니다.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그냥 술 좋아해요. 한잔하재요. 야, 내가 이 그늘에 와서 이들하고 위로를 받겠다고 여기 앉았다니 2번 가가지고요 회개하고 주님 알았습니다. 안 갈게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요 세상 친구들한테 잠깐 가봤더니요 정말 저질스럽고 내 마음에 조금도 보탬이 되는 얘기는 없고 정말 가련한 내 모습을 더 가련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자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때에 28절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막 풍랑이 쳐가지고 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막 헤매고 있는데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주님이 나를 딱 눈을 띄우는데 보니까 내가 원하던 항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의 파도가 그렇게 괴로웠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했더라 이거예요. 그 풍랑을 이용해서. 그때 31절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실이 제 마음에 탁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를요
새삼스럽게 마음속에서 깊이 기리기 위해서 제가 이 혼의 구원에 대한 이 시편에 있는 다른 많은 절수들을요, 여기다가 적시해 가지고 이 시간을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은 20분인데요. 제가 다 읽어보고 싶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노트에다가요, 이거를 제가 이 노트에다가 다 이게 써놨습니다. 시편 아까 읽었던 성경 말고 그 외의 겁니다. 시편 56편 13절, 62편 1절, 그 다음에 66편 9절로 16절, 69편 17절로 18절, 71편 23절과 24절, 시편 116편 3절과 4절, 7절과 8절, 시편 119편 81절과 123절, 시편 120편 2절. 이게 다 혼의 구원에 관한 갈망입니다. 이것만 읽어봐도요, 충분히 혼의 구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려주었는데, 혼의 구원에 대한 마지막 해답, 혼의 구원이 뭐냐? 야고보서 1장, 다 같이요. 야고보서 1장.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은요, 348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혼 안에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꽉 차 있습니다. 혼은 부패의 구덩이의 주소를 삼고 더러움과 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갑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생각, 더러움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움과 모든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접을 붙이는 순간, 접 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해 보십시오. 혼의 구원은 접붙입니다. 어디에다가? 예수님에게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 아담을 잘라내고요, 예수님을 나에게다가 접을 붙입니다. 그럼 뭐 같이 돼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접붙임. 혼의 구원은 접붙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혼의 구원은 그분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걸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이 뭐예요? 조용히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능력을 제가 어떻게 접을 붙입니까? 접을 누가 붙여요? 아니, 탱자나무가 자기 스스로 접 붙일 수 있어요? 농부가 와가지고요, 탁 자르고 거기다가 유자를 접을 붙이든 거기다가 오렌지를 접을 붙이든, 접 붙이면 종자가 바뀌잖아요. 아담의 종자가 그리스도의 종자로 바뀌는 과정이 접 붙이는 거예요. 접 붙이는 것이 혼의 구원인데 필요 없다고요? 아니,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종자가 되면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앞으로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야고보서 바로 앞에 히브리서 10장. 37절, 34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 혼이 나의 혼이 아니고요, 주님도 혼이 있어요. 이사야 52장 5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주님의 혼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결과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혼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절 39절에 그러나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뭐예요?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혼의 구원에 이른 자. 혼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요? 우리가 어떻게 혼의 구원으로 들어갑니까? 네?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혼의 구원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혼을 구원시킨 거예요. 왜? 죄 짓는 혼을. 죄 지은 죄덩어리만 치운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혼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레위기 찾았습니까? 레위기 17장 152페이지. 레위기 17장 10절.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예수님의 피를 먹게 하려고 딴 피는 절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 피고 사슴 피고 무슨 피든지 먹지 말래. 먹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먹으면 안 되는 피가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 피. 예수 피를 먹게 하려고 딴 피를 못 먹게 한 거예요. 그 피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구원 받았든 안 받았든요, 피 먹는 사람은 바보예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독이 많이 있습니다. 영양만 있는 게 아니라 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소를 목을 따거나 양을 목을 딸 때 막 울부짖는데 그 피가 어떻게 됩니까? 도끼가 서려가지고 그 피를 빨아먹는 사람은 엄청 해를 받아요. 보세요.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래놓고 17절,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해 속죄하게 하였습니까? 혼을 속죄한 거예요. 혼을. 그러니까 피가 무엇을 위해 속죄한다고요? 혼을 속죄하는 거예요. 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 피 흘림의 이유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피는 원죄를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원죄. 자범죄는 동시에 물론 해결돼.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근본은 원죄를 풀어주는 거. 원죄. 무슨 죄입니까? 아담으로 타고난 혼의 이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덕거리는 인생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근데도 멍하게 앉아가지고 나는 아직도 안 됐는데 뭘 따져요? 기분을 따져요. 기분이 시원해지기를 원하세요? 막 웃음이 터져야 되겠어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6월절 날 잔치를 베푸는데 막 양고기를 먹고 피를 발라놓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막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피 없는 집에 애들들이 막 죽어가니까 온 애굽 천지가 눈물바다인데요. 눈물바다, 우리 집에서 오지 않을까? 아니요, 피가 있으면 안 지나간다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래서 불안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천사가 문 열어보고 너 불안하니까 나와. 너 왜 벌벌 떨고 있어? 나와. 자, 기쁘게 양고기를 먹는 사람만 구원받고 벌벌 떠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감정하고는. 혼은 좀 멍청해가지고요. 너무 감정에 의존해요. 예? 혼은 뭘 좋아하냐면 짜릿한 걸 좋아해요. 혼이라는 게요. 아주 간사해가지고. 구원 받을 때도 되면 짜릿하기를 원해요. 아이고, 바보 같은 혼.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자체가. 자, 문서가 딱 작성이 되고 지불을 끝났다는 증서가 나오면 그걸 믿지. 이게 진짜일까? 영수 이거는 맞기는 맞는데 진짜로 지불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영수증만 보면 오케이요. 오케이. 여보 다 납부했어. 여보 잔금 다 치루었어. 놀랍다. 그럼 그걸 끝나야지. 여보 진짜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갚았어?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혼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 영의 구원이 사실은 동시에 다 이루어진 건데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죄사함에 관련된 영원한 속죄만 강조하고 그 다음에 혼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저 같은 사람은 34년 동안 혼돈 속에서 허덕이다가 이 진리를 찾게 되었고, 이건 새삼스럽게 또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또 받는 혼의 구원, 또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혼의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이 주는 거대한 기적의 손길과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의 남은 일생이 혼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실제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계속해서 다음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주의 도우심과 손길을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